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사실 성도라고 이름 부르기가 조금 모순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죠. 뭐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또 상당 부분들은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 은사를 받질 못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질 못했어요.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기도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면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기도해도 할 때 안 할 때 똑같으니까 난 기도의 능력이 없나 보다. 그런 은사를 받지는 못했나 보다. 한 번 해서 응답 없고 두 번 해서 응답이 없고 하니 그 다음에는 뭐 하나 똑같으니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의 응답은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응답으로 받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 말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자들 가운데는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왜 부탁만 하고 안 합니까?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목사님이 뭐가 좋아서? 영빨이 좋으니까. 우리가 뭐 1시간 하는 것보다 목사님 10분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역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다른 거 우선하고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누구 기도가 능력 있다 이 말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까?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당연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죠? 응답받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건 직분이나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있고 없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문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그러면 앞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계속 그걸 강조해 왔잖아요. 마지막 결론에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런 행함도 실천도 다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고 하니 기도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 즉 그런 행함과 실천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결론을 맺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의미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에 대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뭘 정리하느냐?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하나는요, 어떤 자들이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기도에 능력 받고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누가 하느냐? 우리가 본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이 문장만 놓고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뒤집어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 안 한다? 답답하질 않아서 안 한다. 고난당하질 않으니 안 한다. 꼭 그 말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너희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1장부터 2, 3, 4, 5장까지 오면서 믿음의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 계속 했잖아요. 이 말을 들은 너희 중에, 즉 믿음 있노라 하고 생명력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고난 당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은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고난 당하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한다. 누가 기도해야 한다고요?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일수록, 문제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문제 만나죠. 수없이 많은 문제 만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어려운 문제 만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환난 당하고 핍박 받을 때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 이 주변에도 그렇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안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부모나 자녀로부터,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어려움 당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런 신앙적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라 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원하지 아니하는 불의의 재난을 통해서도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포로 돌아간다든지,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다가와요. 그럴 때 뭐 하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흡족함이 없을 때 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신호냐면은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해보고 마음에 그죠? 아니요. 그때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나갈 때에 첫 번째 부딪혔던 문제가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주 너무 간단하게 잘 알잖아요. 모세가 팔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입김을 세게 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고자 하시면, 해결하고자 하시면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온 환난의 문제, 홍해와 같은 광야와 같은 문제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머리에서 목마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목마르다 그러면 손이 움직여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손을 사용하십니다. 그 손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앞에 문제가 있지? 앞에 지금 환난이 있지? 기도해. 기도하라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고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 싫어요, 그거 안 할래요, 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명단을 저희들 매일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 제가 보는데 빈칸이 좀처럼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빈칸이 언제쯤 채워질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안 채워지면 주말에 어떻게 해요? 주일까지 기다려 봅시다. 채워지겠지. 누군데? 새과천교회 성도들인데.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셔야지. 우리 권사님이 몇 명인데 지금. 집사가 몇 명인데. 아니 이 칸을 못 채워가지고 기도 못한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겠어 이게? 이런저런 일들 다 있죠. 한 주간 중에 1시간만 내라는데 1시간만 기도하라는데 왜 그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복 받으시기 위하여 부담 주시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목전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봐라, 내가 하지 않느냐? 너가 기도할 때 내가 하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는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 좀 전에 봤던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즐거워한다는 일은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는 바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에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해결해 주실 때에 그 능력을 깨닫게 될 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한다라는 말은요, 프살레토라는 단어인데 가야금이나 금은고나 기타나 이런 현악기 줄을 튕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막 튕긴다는 것이에요. 노래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한다,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렇게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는요, 기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자는 그래서 소리만 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는 기도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곡조가 붙은 기도가 찬송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다르긴 하지만, 찬양과 기도가 다르긴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같은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양 안 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잘하는데 그게 무언가 하니까 쉽게 표현해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답답한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편안할 때, 풍요로울 때는요,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성경이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그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풍요로울 때에, 편안할 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라.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기쁘고 즐거워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풍요롭고 평안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병든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했어요. 여기 교회의 장로, 감독, 목사, 장로 같은 단어입니다. 즉 교회의 대표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병든 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한다.
이 병들었다는 말은 무슨 병을 말할까? 저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육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영적으로 병이 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권면하면 벌써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하고 그전하고 색깔이 달라요. 음색이 달라요. 톤이 달라요. 예, 알겠어요. 그럴게요. 대답이 그래요. 더 이상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얘기해도 진전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알겠어요. 그럴게요. 영이 깊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병든 자가 있느냐?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아뢰라.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 육체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는 말이 있죠.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왜 바릅니까? 이건 올리브유가 아니고요, 참기름 아니고요, 당시에 사용하던 약물로 쓰던 기름을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약품이 발전되기 이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기름은 중요한 상처 치료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머리 깨지면 된장 갖다 발랐잖아요. 그죠? 그게 뭐 효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민간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기름을 먹거나 바르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약물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약 먹는 게 치료받는 게 불신이다? 아닙니다. 성경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료적인 수단을 쓰면서 동시에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병들었다고 해서 다 죽는 것 아닙니다. 물론 난치병이 있어요. 불치병은 없고 난치병이 있던 난치병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을 때에 요단 강물에 들어감으로 고쳐졌습니다. 요단 강물이 깨끗해서 강물이 어떤 효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고쳐주신 겁니다. 그처럼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의사 아니에요. 그들이 무언가를 전문적인 의술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의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만을 치료하듯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듯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쁨이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주님은 항상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기도할 제목들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아픈 자도 기도하고 바라보는 자도 기도하고 한 지체된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가?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잖아요. 이 야고보서를 적은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정리를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고 했어요.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실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 그건 바로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모세가 홍해를 가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갈라진 것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반석이 받쳐서 샘물이 됐습니다. 적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손사래를 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야. 아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넌 말만 해라. 일은 내가 한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걸어서 지나갔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할 때 늘 가방못지라고 그러죠. 옆에 비서처럼 늘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걸 봤어요. 아, 모세가 능력을 일으킬 때 보니까 모세 능력이 아니더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더라.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라. 나갔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기도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해도 괜찮아요. 뭐 기도도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물론 그러면 아주 조직적인 좀 세련된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이 서툴러도 괜찮고요, 그 표현이 좀 앞뒤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전하면 물론 효율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된 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이 영혼을 위해서 증거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면,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말 한마디 했는데 온 성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말이 얻어내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얘기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느냐? 설교하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듣는 사람도, 똑같은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로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홍해도 갈라져요. 병자가 고침 받아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백날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소리에 불과하니까. 소리에 불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다 애굽을 나왔어요.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달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한 사람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참 대단해요. 에이, 믿음 없는 놈들아 다 죽으라. 한꺼번에 죽이진 않았어. 한꺼번에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네?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표 안 나게 하나씩 40년 동안 참 길게도 작업을 하셨어. 하나님한테는 40년이 길지 않지만 그 백성으로서 봤을 때 40년 동안 한 명씩 그 60만 명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60만 명 다 죽었어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기도가 응답되냐? 회개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을 찾아낼 때는 율법을 사용해요. 내 잘못을 찾아낼 때는 복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하여 회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회개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 말은 병든 자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 놓고 당신 죄 지었지, 빨리 회개해, 당신이 회개해야 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는 내가 먼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담대함이 필요하죠. 회개하는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치료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선택사항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식사를 먹어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화장실을 잘 가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회개의 눈물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면은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그랬어요.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리고 힘이 들면 피곤한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볼 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니,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장면을 성경 기록하기를, 엘리야가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이렇게 쳐박고 머리를 내려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도 응답됩니다. 자신의 고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나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로 봤을 때에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고 추운 자를 따뜻하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는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의 영혼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세로 같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잖아. 구원은 1대1로 받는 것인데 교회가 왜 필요해? 나만 말씀 잘 보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교회 부조리도 많다는데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도 많은데 굳이 어울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다 파손시켜 버리시지.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서로 협력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가장 성숙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기도는 내 필요를 급급해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일 것입니다.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하면 서로의 죄를 고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완성된 기도의 성숙한 기도는 서로를 위하여 바라보며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들을 허락하셨고 각양의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로를 세우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알맹이가 없을 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그리고 성숙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